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저 마귀가 우주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분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최근 우리 여러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이 깨달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이제 거의 다 다다랐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6절, 7절, 8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개월째 접어드는 줄 아십니까? 18개월, 19개월.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처음에는요, 두 나라 간의 싸움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하니까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는 전체 국가를 나토 연합이라고 해요. 나토 연합. 이미 나토 연합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탱크도 보내고 비행기도 보내고 탄약도 보내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최첨단 무기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두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나라와 나라들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요 군사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모로코에서 6.8의 지진이 일어나서 뭐 5,000명이나 6,000명이나 그러는데 지금도요 이미 그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진 집인데 그게 다 흔들리니까 지금 건물 더미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 옆에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런데 홍수가 나서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홍수가 났는데 얼마나 도시의 3분의 1을 그 홍수가 다 쓸어버리고 시체가 바다에 둥둥 떠있대요. 그래서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는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소식과 난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세계는 움직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어지러움을 틈타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흔들려지는 이 세상의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연약해질 수 있다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어요. 세상이 혼란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틈타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요, 두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을 어지럽히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한 모든 자들 향해서 주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끝장이니까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세대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는요,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영적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이런 것은요, 악한 천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악한 천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으르렁거린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면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보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도 땅의 맹수들을 보고 싶었어요. 호랑이 아니면 뭐예요? 사자예요. 등치가 어마어마하죠? 뭐 강아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오늘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연약한 성도들을 삼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넘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을 보내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무슨 영적 싸움이 있느냐, 하나님은 믿는데 귀신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누구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까? 뱀에게. 아마 상징적일 것 같아요. 이 사탄의 모습으로 뱀인데 이 뱀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높아질 것이다. 유혹해서 그것을 먹어서 범죄케 했어요. 범죄케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죄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었던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것에 뱀에게 말씀한 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첫 번째는요,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와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와 너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인 모든 믿는 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뱀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잡아봤어요. 뱀은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그래서 제가 하다가 나중에는 긴 막대기로 머리를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꽉 눌렀어요. 그래도 시골에 가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가장 핵심을 쳐서 깨트려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세상에서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핍박을 받으며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공중권세 지배 아래 있는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영적 싸움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영적 싸움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은요, 영토 싸움이에요. 영토 싸움. 만약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아직 훈련이 안 되셨어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그런데 우리 땅이고 우리나라가 식료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두말할 것 없이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적인 부분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은 내 땅이다 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영토 싸움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영토가 침범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어둠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에게 어둠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둠의 권세는 전쟁을 걸어온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우리 탄코만학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어둠의 권세는 영적 싸움을 걸어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와 그리고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라. 여러분
근신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신하라. 그것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민방공 훈련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던 버스도 다 쓰고 사람들 다 내리고, 제가 기억할 때 중학교 때 갑자기 그러면 바깥에 교실에서 나가서 저 그늘 나무 밑에 가갖고 비닐을 쏙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화학 공격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마스크 좋은 마스크가 없으니까 비닐, 마치 김장할 때 쓰는 김장 비닐 있죠? 그걸 다 준비해갖고 그러면 비닐을 다 쓰고 준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휴전 안 된 거예요. 잠깐 쉬고 있을 뿐이지 전쟁 중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난하고, 그리고 저 지하실로 내려가서 대피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가 적군을 향해서 대치하고 있는데 졸거나 푹 주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할 뿐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24시간 안 자고 이렇게 눈을 뜨고 깨어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얻어요. 생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만약 걱정만 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요, 시들기 시작해요. 시들고, 그리고 병들어서 그의 영혼이 제대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찾으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보면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가 버지니아예요. 버지니아인데 저 버지니아 깡 시골이에요. 거기 리버리 세미너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로 멋있던 곳이 어디냐면 월마시에요. 적어도 제 있는 월마시에 갔더니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옷도 있지요, 음식도 있지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있지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그래서요, 가끔 심심하면 그냥 월마시에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예요? 하나 사고. 여러분, 월마트에 있는 모든 제품이나 프레드마이어에 있는 모든 제품이나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모든 제품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실 것이 너무나 많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엄청나요. 상상할 수도 없이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은사들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받았다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하지 않았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는요, 기도하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변화산 밑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떤 부모가요, 어떤 아이가 귀신에 걸려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쓰러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힘을 못 썼어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저 아이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요, 근신하여 깨어있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기도하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질문할 때마다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다윗처럼 믿어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그늘이시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다윗의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사탄 마귀와 싸울 때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탄은 아주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활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에게 속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너에게 이러한 삶,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로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의심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요, 간교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저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손뼉을 탁 치더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저도요,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할 때, 때로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낙심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몇 번을 선포하다 보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중국에 있는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떠나가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다 다녔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막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서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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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런 유혹 없었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 다시 없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천지만물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주겠다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의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선언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평강의 왕이시여 평안의 왕이시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때로는 집에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커서 알았죠. 젊어서 어렸을 때는 몰랐죠.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더 많은 지진과 그리고 더 많은 기근과 더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흔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데 여러분,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사탄의 때가 이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시는 분이 20분 기도하셔요. 30분 기도하셨다고 하면 이제 1시간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경고했는 줄 알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은 기억했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쟁이지, 당신도 예수 무리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의 권세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다니 낙심할 수 있다. 오늘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시는 졸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지금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에 훈련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